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 왕과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가나안의 중부를 들어가서 먼저 그 허리를 끊었고 그리고 이 남부 쪽으로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였다 그랬죠. 이 막게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근처 그 부근에 다섯 왕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서 숨어간 것이 막게다에 있는 한 동굴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신고를 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내린 조치는 먼저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아놓고 또 병사들로 지키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섯 왕들의 그 나라들을 다 진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막게다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을 또 아주 이제 다 진멸하고 죽인 다음에 다시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동굴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곳, 즉 피난처. 거기서 살려고 들어간 곳이 그냥 동굴에 그냥 큰 돌로 막아놨더니 결국은 거기가 막혀 있는 곳, 감옥이 됐다 그러죠. 그들이 거기에서 감옥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무덤이 되는 곳이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살려고 갔던 것이 막히고 그래서 피난처가 감옥되고 감옥이 다시 무덤 되는 곳. 이게 인생의 참 어리석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참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시편 42편 43편에도 보면은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는 인생의 길만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이죠. 그렇지만은 소망 없는 인생은 거기에서 피해서 피난처가 결국
감옥되고 무덤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28절에 막게다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막게다마저 취하게 했다. 그리고 그 막게다도 다 진멸한 다음에 28절 끝에 보면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함락한 큰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여리고 성 함락이 그들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행했던 것처럼 그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막게다에서도 그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림나에서도 똑같이 있었는데 30절 끝에 보면은 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28절에는 막게다, 29절 림나, 그런 다음에 32절에는 라기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 성들을 넘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되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넘겨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할 때 응답 주시지 않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이나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롭다면 하나님 그거 절대 허락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런 것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면 그거는 그 기도는 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응답과 사인들을 경험할수록 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 기도는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분별이 생긴다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전에 응답 주셨던 경험들,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체험이 있을 때에는 내가 앞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을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넘겨주었더라, 이 말씀처럼 넘겨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여기 32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 같더라. 그 앞에 림나에서 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문제는 33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라기스 전투에서 그 하나님이 다 넘겨주신 거를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중인데 33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게셀 왕 호람이라는 사람은 괜히 거기 개입한 거예요 지금. 예? 그 라기스를 도우려고 갔는데 결국 자기가 망하고 자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이렇게 잘못 개입하면 죽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끼리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실 벌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날에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그들은 결국 서로 자기들이 손잡고 무언가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피차 손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손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손잡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손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손잡으면 죽습니다. 살 길을 가려면 우리가 주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손잡으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1편의 마지막 6절이 그 결론이잖아요. 그 뭐예요?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그 결론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그냥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셔서 그렇게 칭해 주시는 의를 칭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죄를 지었으면 그냥 그 자체는 우리는 불의였어요. 불의, 의롭지 못한.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 죄진 우리는 의롭지 못한 거를 불의라고 해요. 불의. 근데 불의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가 칭의예요. 칭의가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칭의의 간격은 엄청나게 큰 거고 칭의와 의는 가까운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 있을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단계에 이를 때는 불의와는 거리가 멀고 의와는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칭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칭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누군가가 여러분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만큼 이게 이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를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악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 저는 그 시편 1편을 매일 묵상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매일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를 때 그냥 감격스러워요. 결론이 이거구나. 결론이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예? 요즘도 보면 인증샷을 많이 남기죠. 그게 뭐예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인증샷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에도 인증받고자 하는 것이, 어디를 가도 나를 증명하려면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뭐를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손 못 대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당당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3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게셀왕 호람이 괜히 도왔다가 다 진멸당한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의 백성들도 다 죽은 겁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은혜, 인정해 주시는 은혜, 이거 귀한 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복된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오늘 비 온다고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고 혹시라도 마음 먹은 사람 있으면은 마음 고쳐 잡고 나오셔야 돼. 예? 뭐가 비가 온다고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귀찮아서 못 나오고, 바쁘다고 못 나오고, 힘들다고 못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와야 돼요. 유튜브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웬만하면 나오셔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유튜브 이용하라고 하는 거지,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넘겨주실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답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